여러분, 가사가 중요합니다. 입술의 고백 선포가 중요합니다. 함께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보시겠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다른 때보다 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모임에 참석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기쁜 만남이나 좋은 모임도 있었지만 실망을 느끼는 만남과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은 기독교가 대중화되고 보편화된 나라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를 알고 있고 복음을 들은 경험이 있으며 또 교회와의 관계가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거기에도 보면 모두가 다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올바른 믿음의 신부들만이 신랑을 맞이하여 함께 기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모두가 다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러나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남기는 자가 되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양쪽이 다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이 메시지는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영생의 심판이 있는 그날 주님 앞에서 칭찬을 듣고 주님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지금 나는 가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이럴 때 아멘 소리가 없잖아요. 오늘 저는 올바른 믿음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올바른 믿음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것을 역으로 해석해 보면 만약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 바로 죄의 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바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값 사망을 지불하시며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바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사망을 이기는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참 신앙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있는 그 큰 한 가지의 사실은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물론 죄를 안 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를 안 짓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한다면 열심히 일하는 것과 가만히 있는 것, 어느 쪽이 죄를 안 짓겠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숨어 있는 것이 죄를 안 짓죠. 건강한 것과 몸이 아파서 온몸에 기부스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거, 어느 쪽이 죄를 안 지는 겁니까? 당연하죠. 건강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못 볼 거 보고 못 들을 거 듣고 못할 짓 하고 죄를 짓기가 쉽지만
온몸에 기부스하고 병원에 들어 누워 있으면 죄 안 짓는 쪽으로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지질이 가난해서 문 밖에도 못 나오도록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 어느 쪽이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쪽으로 가깝겠습니까? 가난한 쪽이 죄를 안 짓는 쪽으로 가깝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찾아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 주시고 가난한 자는 부욕케 해 주시고 연약하고 무능한 자를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치료받아 건강해져서 무능력이 유능으로 바뀌어져서 눌림이 자유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요, 내가 문제를 상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상대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죄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상대해야 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구약성의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은 죄로 따진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사람을 하도 많이 죽여서 피가 마른 적이 없었어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의 충직한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여 간음죄를 범하고 또 거짓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를 최일선에 보내어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다윗은 즉시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기억지 아니하여 주세요. 그리고 다윗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울왕과 모든 장수들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 앞에 두려워 떨 때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또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일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2절로 29장까지 보면 22장에서 29장까지 보면 좋은 백향목, 좋은 대리석, 철물, 기술자들, 인건비 다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오빌의 금이 3,000달란트, 일반 금이 10만 달란트, 순은이 7,000달란트, 일반 은은 100만 달란트,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감이 안 나죠?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선 이것들만을 모아서 오늘날의 시가로 대략 계산해보면 최소한도 1,000억 불이 넘는답니다. 1,000불이 아니고 1,000억 불. 와우. 네. 다윗이 일평생 동안 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무엘하 9장에 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그의 옛날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그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전쟁으로 다 죽고 패망할 때 그때 유모가 그냥 그 어린아이를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서 두 다리가 다 저는 절뚝발이입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다윗은 찾아내어서 선을 행하여 주는 거예요. 옛날 사울의 집에 속했던 재산을 다 돌려주고 왕궁에서 왕자 중에 하나와 같이 다윗의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해줍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이 이렇게 자신에게 있는 힘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수수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죄와 허물로 따지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많은 실수를 범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말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데 가장 하나님의 1등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까닭은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도 예수님 질문하면 제일 먼저 대답하는 사람, 예수님 필요한 것들을 제일 먼저 반응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도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수많은 핍박자들 앞에 제일 담대하게 나가서 적극적으로 설교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킨 선을 행하는 사람, 최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제일 앞장서 선을 행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 교회들을 쫓아다니며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그의 말 그대로 포행자요 해방자요 핍박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 나성순복교에 나온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피켓 들고 나가서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앞장서 증인이 되므로 나쁜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란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난 다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이후로부터 그는 죄를 상대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그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선을 따라 대접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돌아본다면,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과연 나는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행하는 선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동받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서 선을 향하여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을 행합니까? 두 번째로, 올바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면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주님의 뜻을요.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오늘날 일반적인 우리들의 이민생활과 모습과 너무나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설렁설렁 대강대강 게으름 피면서 놀러 다니면서 그러면서 해서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보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아주 헌신적으로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는 허탄한 자랑일 뿐이다. 그러면서 16절에는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우리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선을 행할 때만이 이것이 진정한 의로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올바른 믿음의 결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좀 운동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못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종종 교회 같은 곳에서 운동 경기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이렇게 쳐다보면 뛰고 있는 선수들 가운데 이게 잘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마음에 안 들어요. 답답해. 저 왜 저래? 결국은 나오라고. 내가 하겠다고. 제가 꼭 이런 실수까지 합니다. 그래갖고 들어가서 제일 못하는 선수를 뽑아내고 제가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스스로에게 비참해집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웃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하면 제가 차라리 공 없는데 가만히 서서 폼이라도 잡고 있으면 괜찮은데, 열심히 하겠다고 공을 죽으라고 쫓아다니면 꼭 공이 저보다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공을 막았는데, 마음으로는 공을 찼는데, 근데 몸이 항상 공 다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안 따라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저의 이 비참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잘 이해하시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 치고 주님의 뜻대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주님의 뜻대로 하면 된다. 선을 행하면 된다.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요, 막상 해보면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발길질을 해보고 나면 내 뜻대로 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한다고 내가 막 열심히 나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열심이 주님의 열심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비결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일을 위해 주신 최고의 비결이 바로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4절과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의 품에 딱 붙어있는 아이, 그처럼 평안한 자녀가 없지요. 대가의 손에 붙어 있어서 멋진 작품을 그리는 학생처럼, 또 뛰어난 수준의 사람에게 붙어 있어서 좋은 길로 인도받는 행운아처럼 죽으나 사나 예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올바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교풀 같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예배하고 의지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마치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같아요. 악교풀로 딱 붙인 것 같이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빛이 비추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붙어있다는 것의 반대말은 뭐죠? 떨어져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성경에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베드로도 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죄를 범할 그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을 못 이기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멀찍이 따로 서서 예수를 섬기는 예배자는 아닙니까? 주일 예배만 나오면 되지. 수요 예배는 멀찍이, 구역 예배는 멀찍이, 금요 예배는 멀찍이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헌금을 드릴 때에도 멀찍이 서서 주님과 멀찍이 서서
기도를 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을 곁눈질하면서 자신은 멀찍이 서서 멀찍이, 교제를 할 때도 그저 어떻게 하면 빨리 도망갈까 멀찍이, 봉사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눈치껏 대강하고 빨리 도망갈까 멀찍이, 거리를 두고 멀찍이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선을 이루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요, 정말 효도하고 또 부모에게 복을 받는 자녀가 되려면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네. 교회에서도요, 주의 종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영적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멀찍이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딱 붙어있는 밀착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면 함께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연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일은 나 혼자 만족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면 반드시 누군가 다른 사람과 함께 만족합니다. 결국 끝으로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들과 반드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는요, 연합을 통해서 선을 행해야만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 아는 이야기로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한문으로는 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인자,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 중국인, 인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글자를 가만히 보면 이것은 한 획이 아니에요. 두 획을 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비스듬히 기대고 있어야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혼자로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시는데 딱 하나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한 것이 무엇이죠?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만은 보기에 좋지 않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함께 해야지, 자기 혼자서 독불장군 신앙생활하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뭐가 된다? 모른 척하고 또 있어요. 또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산신령이 된다. 혼자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산신령이 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서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함께 살아가야 온전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받으신 모든 자연도 모든 것이 함께 공존하게 될 때 건강해지고 질서가 잡히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선을 행하며 서로 연합할수록 하나님의 파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에 했던 질문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무엇이죠? 사자. 그 해답은 개미입니다. 개미. 개미들이 떼를 지어서 이동하면 그 길이가 무려 10리나 된다고 해요. 밀림의 맹수들은 개미떼를 보자마자 저마다 소리를 지르고 다 도망가야 합니다. 몸집이 가장 큰 코끼리도 겁을 먹습니다. 밀림의 맹수 중에 맹수인 사자는 개미가 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쏜살같이 도망을 칩니다. 수십만 마리의 개미가 동물의 몸에 붙어서 살을 뜯으면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짐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미는 지극히 작은 벌레 같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수십만 마리가 힘을 합치면 코끼리도요, 하루 만에 뼈만 앙상하게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맹수들이 개미를 두려워하는 것은 개미 한 마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개미가 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가족을 주셨습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연합하면 삶의 맹수들인 위기와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교구를 통해, 구역을 통해, 기관을 통해 서로 연합을 이루어서 강력한 십자가의 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혼자서 열심히 뛰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에 그칠 뿐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요, 스스로 내 속에 있는 것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한 10%나 20%밖에는 없다라는 의식을 좀 가져야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신 이후에도 나는 계속 내가 나를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0%나 20% 정도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남은 것을 제일 잘 투자해야 돼요.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연합하는 데 투자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10%, 20%의 이 의식과 힘을 내가 연합하는 데 투자하면요, 그래서 좋은 팀을 이루게 되면 여기에서 100배, 1000배, 10,000배의 파워가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해보는 일들 있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나하고 친했던 친구 중에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좋은 학교도 나오지 않고 별 볼 일 없는데, 반대부터 할까요? 아주 탁월하고 월등하고 재주도 많았던 친구였는데 졸업한 지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그 수준에서 그냥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팀으로 연합하여 일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못하고 공부도 별로 못하고 좋은 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뭐 별 볼 일 없던 것 같았는데 10년,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나 자신이 범접하지 못할 만큼 탁월한 존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연합하여 팀으로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팀을 이루어서 연합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함께 손을 잡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내가 먼저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삶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내가 겸손하고 양보한다는 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 쉽지 않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리더라면 앞장서는 헌신과 희생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동력자끼리라면 배려와 관심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섬김과 돌봄으로 어떻게든지 연합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연합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파워가 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싸움박질하고 있어요. 건물도 크고 아직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시설도 좋고 자동차도 많고 뭣도 많고 그런데 교회가 싸움박질하고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파워가 나오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교인도 작아요. 얼마 모이지 않았습니다. 건물도 작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파워가 일어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다른 기전에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불의하고 연약하고 추하고 못나고 어떤 사람이든 함께 모여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합심하여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자리에 역사합니까? 120문도가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그분들은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있었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은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에요. 혼자 문걸어 잠그고 혼자 컴퓨터하고 혼자 텔레비 보고 혼자 음악 듣고,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가보니까 식사 시간에 자기가 갔는데 나오는 음식이 똑같아서 놀랐다는 거예요. 천국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식이 나오고 지옥을 봤더니 지옥도 똑같은 음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놀랐는데 보니까 먹는 방법이 이 자기 혼자는 먹을 수 없는, 구부려도 입으로 들어가지 않은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떻게 먹어요? 식사 시간 돼갖고 그냥 산의 진미 앞에 딱 모이더니 전부 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면서 말이지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음식도 맛있고 사랑도 넘치고 하기에 지옥은 지가 먼저 먹겠다고 그냥 죽으라고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못 들어가요. 식사 끝 그러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먹고 속만 타는 거예요. 그게 천국과 지옥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연합하는 곳에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보면 모든 일 속에서 연합이 강조되는 것을 저는 늘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차세대 리더 장학금 사업, 또 미국의 이 전통 결혼 수호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도마와 프로포지션 A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 한 끼 이상 우리 자발적인 금식 기도하는 일들, 이것도 연합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선교를 해도 선교도 연합으로 이루어지지 절대로 독불장군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경우도 혼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완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대중화, 보편화되는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다 믿는 믿음 나도 갖고 있어. 나도 믿는 사람이야.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올바른 믿음은 이제 죄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면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함께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